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세 달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참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9월 세 달, 이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날마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달 9월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26장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전에 오래전에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책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주전 7세기의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예언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문서 예언자의 시초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이죠. 주전 8세기의 예언자 이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의 예언자가
주전 7세기의 예언자고, 역시 이 주전 7세기의 예언자도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활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 당시는 주전 7세기라고 하는 상황이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고대 근동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애굽과 더불어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참 이 유다의 선한 왕 중에 속했던 이 요시야 왕, 제 16대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과의 머깃도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래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운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지만, 그런데 이 요시야 이후에 이 남유다 왕이 모두 22명의 왕이잖아요. 요시야가 16대 왕이고,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대 여호야긴, 이렇게 이제 왕들이 이어지는데, 이때는 뭐 이미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울어서 나라가 망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 3대 왕들 이렇게 재위 기간까지 한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26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져 가는 바로 그때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그동안 우리 유다 왕조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레미야와는 달리 거짓 예언자, 그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인데, 우리 조국은 안 망한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그릇된 낙관주의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짓 예언자들이 유다는 안 망한다, 망하더라도 2년 만에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예언의 소리가 더 듣기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망한다, 포로로 끌려가라, 그 달게 받으라 그랬고,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는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느 게 더 듣기 좋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더 듣기 좋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한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니까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예언자보다 나라가 망해져가는 바로 그 시점에 예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수모를 또 이런 오해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같은 말씀을 보면 정말 함께 읽는 우리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기억해둬야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의 의미가 한층 더 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25장까지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서 말씀의 제2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앞부분 1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46장 이후 52장까지는 유다뿐만 아니고 열방들에 대해서도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크게 제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제2부 26장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2절 맨 끝부분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가에 허락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부르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참된 예언자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참 예언자의 참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이 성전 예배,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모든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성전 설교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그 다음에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네, 이게 멸망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이제 황폐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성소였지만 지금은 이제 황폐하게 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낙관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8절 이후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를 붙잡아 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또 재판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8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이렇게 이제 몰려드니까 이제 이 8절 9절 말씀은 이 성전 설교를 듣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붙잡고 살해 위협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네, 8절 말씀,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살해 위협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살기등등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10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 고관들이 또 함께 찾아와서 이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고관들과 백성에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참소하는 장면이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절, 13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고관들, 백성들이 함께 몰려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은 나는 뭐 너희들 손에 내가 붙잡혀 있으니까 내 목숨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5절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주 용감하게 재차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죄악을 저질러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안 끌려간다 거짓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 마음에 통찰력이 생길 때도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거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듣고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